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을까?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말싸움을 걸었는데 오히려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두개라는 파 사람들과 바리새라는 파 사람들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입니다. 마치 오늘날 여당과 야당과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라는 큰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소 상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른바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살았기에 일반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파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이며 귀족들이 중심이고 바리새파는 서민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계파 사람들은 서로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논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였으니 사실상 그들을 원수시하던 그들을 도우러 온 셈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양쪽 모두에게서 미움을 받고 위험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협조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이 두 계파 사람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으시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들도 수천 명씩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 격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우선 사두개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선동해서 로마의 세력을 내몰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로마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로마에게서 얻는 권력과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의 입장은 사두개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내쫓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일을 하러 오실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혹시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고 기대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좀 로마를 내몰았음 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야단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왔다고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경건하게 산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위선이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놓치고 기계적으로 겉모습만 유지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임으로써 칭찬을 얻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발가벗기고 위선을 까발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만 하는 뿐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들을 비난하니 이런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멀리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협조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바리새인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신경을 무척이나 쓰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까지는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몰려든 무리들이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주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환영하고 난립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왕이 성에 들어올 때처럼 환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댑니다.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뜻으로 호산나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구원해달라면 이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칭송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완전히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무리들이 예수를 크게 환영했던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2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훑어가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21장 12절부터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마구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장사들과 비둘기 파는 장사들의 상과 의자들을 막 들어 엎으시면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얼핏 보기에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 좀 타협하며 설득하시면서 살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에는 그렇게 할 일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부득불 이곳에 와서 제물로 쓸 짐승을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먼 곳에서 직접 제물로 쓸 짐승을 데리고 오는 동안 다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는 이런 짐승들을 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팔 때 또 성전에 세금을 내려면 돈을 바꿔야 하니까 그런 돈 바꾸는 장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장사꾼들이 점점 성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성전의 뜰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성전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게 장사꾼들이 이 뜰을 차지하면 성전에 온 이방인들은 기도할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책이나 종교 서적과 설교 테이프를 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당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는 현관까지 들어와 차지합니다. 그래서 2부, 3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막간을 이용해 물건을 막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의 뜰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사꾼들에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성전 뜰을 장터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심하게 야단치신 겁니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힘들더라도 잘 받아서 고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받기는커녕 그런 말을 했다고, 바른 말을 했다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됩니다. 이런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소경들과 다리를 저는 분들을 즉시 고쳐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아이들도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잖은 체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투덜댑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23절입니다. 21절, 23절, 21장 23절.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미칠 듯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 많이 모인 가운데서 가르치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르치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22장 14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악한 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공감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다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2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2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결론은 예수를 말의 올무로 잡는 것이, 말꼬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면 백성들의 신용과 기대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만들어서 묻습니다. 난처하게 만들려고 묻습니다. 그럼 난처한 그 문제를 대답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이들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첫 문제는 납세에 관한 겁니다. 납세.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냐? 당시에 로마에서 벼슬이나 어떤 이익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르치고 허트리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종시를 원한 대로 할까? 수정한 대로 따를까?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사람에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 이상의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곤란한 질문에 기가 막힌 명답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22장 23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번갈아 나섭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렵지만 한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합니다. 수혼에서 수는 형수라는 뜻입니다. 형수, 형의 부인, 형수라는 뜻의 숫자고 혼은 혼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혼 제도는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이 자식 없이 일찍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동생도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어거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부활할 때 이 형수,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 하나 만들어서 이젠 예수를 올무에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식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게 오늘 보면 바로 위에는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모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하는 전문가를 내세워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태복음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46절을 보면,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논쟁하자고 질문을 던지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자신들만 무식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체면이 심하게 깎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3일 후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말에서 어떻게 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으면 보통은 무슨 일 때문에 왔니? 라고 묻는 것이지만 때로는 야,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알고 어떤 방법으로 왔냐? 이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왔냐? 할 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서 질문의 의미를 금방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즉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매우 쉽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원문에서는
무슨 질문이 이래? 너무 쉽잖아? 하는 식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대답한 말에는 자손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말식으로 하면 다윗의. 끝난 거. 다윗의.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 몇 살이니라고 물으면 어른이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할 수도 없고 겨우 대답할 때 뒷말은 다 빼고 6 그런 거 같은 식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당연히 대답할 것,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알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는 바리새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36년간 우리를 못살게 구던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말을 할 줄 아는 대한민국 아이라면 다 아는 것 같이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쉬운 걸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어려운 문제를 내서 쩔쩔매게 하거나 말의 올무에 잡아넣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 부족한 생각을 고쳐주고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답을 대답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자마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 질문,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 중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고 이 질문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물으려 하지도 못한 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 오늘이 나와 있진 않지만, 설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43절과 44절이 하나의 질문이고, 질문 덩어리고, 44절이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설명하시려고 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신 질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심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합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면 886쪽인데 제일 위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시다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언을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43절에 있는 대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다 믿고 있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린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 시편 110편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편의 1절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맨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께서, 내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바리새인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다윗이 내 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했다. 너희들이 보는 바처럼. 근데 주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왕이 주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분은 다윗 왕보다 더 높은 분이죠. 그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이 주라고 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같은 왕인데. 그런데 그 주라고 쓴 분은 누구냐? 4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한 주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인가? 정리하면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그리스도는 다윗 왕보다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니 그분 누구실까? 대답이 없어도 알만하죠. 예수님께서 42절에 바리새인에게 질문할 때 원문대로 표현하면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아들이란 말은 자손 후손에게도 넓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의 아들이냐? 다윗이라는 왕을 지칭한 게 아니고 다윗이라는 인간의 아들이냐?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자격이 충분한 것이냐를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한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니까 다윗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다윗 왕보다 높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할 때가 코앞에 이른 이 시점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충분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지나간 이야기, 이 본문이 우리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가끔 경건한 척해서 바리새인이라는 흉은 보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런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참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능히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던 대답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어떤 연관을 가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면 연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부족하게 알고 있던 점을 지적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의도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할까? 우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만이라면 별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돌아서서 책망을 들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야단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바른 지식,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렇게 야단 맞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점은 뭘까? 두드러진 문제점들은 뭘까? 예수님도 본문에서 하나만 지적했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가리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가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압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희도 다윗처럼 나를 주님이라 여기고 그렇게 부르니 고맙다. 그런데 내가 보니 실상은 너희가 내 주인 같다. 이것 해놔라, 저것 해놔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왜 그렇게 시키는 것과 해달라는 것이 많냐? 내가 너희의 종이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면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처럼 늘 조르고만 삽니다. 주께서 베푸는 사랑과 은혜도 마치 내가 주님을 종처럼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지도자들부터 어린 신자들에게까지 적지 않게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주님이 과연 내 삶의 주임이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물으실 만한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 늘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